우리 옆사람 소리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눕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영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영주간에 살찌게 해달라는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가을 그러면 그런 얘기 있죠. 뭐 살찌는 계절이라 그러죠. 뭐 말도 살찌고 하늘이 높고 그걸 뭐라 그러죠? 타자성어로? 예? 중마고? 누가 중마고? 중마고 천고마비라.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천고마비라 그러죠. 이거 진짜 가을에 여러분들 좋은 것 같아요. 살찌고 요즘 살찌는 거 다 싫어하지만 영적으로는 좀 살찌고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열린문교회는 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그 베데스다 연못도 가만히 있다가 물이 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도 그런 베데스다 같은 그런 움직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동차는 움직이도록 설계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맞죠? 저는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이도록 저는 설계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설계가 중요하고 또 설계대로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방주를 보니까 여러분 방주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식양대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법궤를 봐도 법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었지 어떤 모세가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궤나 뭐 성막에 모든 쓰이는 도구들도 모세 혼자 만든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방법대로 계획대로 만든 줄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에도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주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한 번도 그 방주를 또는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해서 저는 방주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늘 염려되는 것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결혼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 뭐 두 번 했으니까 결혼 처음 해보는데 결혼 어떻게 하는가? 또 부부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을 때 어떻게 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할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처음 해보는 거.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거라. 제가 여러 번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처음 목회하는 거라 너무 염려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을까요?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고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다 그러세요. 어디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아마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 생각대로 하려고 했으면 아마 너무 못했을 거예요. 되게 시행착오 많이 겪었지만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그때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도 모든 하는 일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떻게 목회를 할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도 하고 아멘, 또 아멘. 자녀도 양육하고 아멘. 그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목적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졌는데 만약에 이런 방주가 물 위에 며칠이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150일이라고 했어요. 며칠? 150일.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날짜가 150일이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물이 다 마르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간 것은 1년하고도 열흘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확실하다는 그런 증거죠. 그 사건이 분명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15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막 비가 막 오고 하늘 궁창이 터지고 막 밑에서 막 물이 터지고 그랬을 때에 방주가 살아남았을까요? 못 살아남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정말 구원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아멘. 노아의 가족이 그 구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아멘, 아멘. 저는 어떻게 방주가 그렇게 물 위에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식양대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 방주가 150일 동안이나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아라라산에 딱 배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구원의 방주가 되게 달라고 많이 얘기하죠. 아멘.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단이 흔들지 못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교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다면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교회는 안 무너진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도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로 문 닫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주가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노아가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잠수함이 되지 않았을까? 세계 최초의 잠수함 내가 물속에 가라앉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졌더니 그 수많은 가족들을 다 태우고 노아의 가족들을 다 태우고도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는요 마지막에 정말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저는 늘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역할을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열린문교회가 더 중요한데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마지막 주자로 바르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져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고 움직여야 바로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 머리가 되신다고 그러는 거 다 아시죠? 아멘.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이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교회의 바로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뜻인 줄로 저는 깨닫게 아멘.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머리가 명령하는데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순종해서 움직여야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머리시고 바로 교회가 바로 그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명령대로 움직여야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지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법궤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법궤가 빼앗기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법궤가. 법궤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였어요. 암흑기였습니다. 그때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아주 쉽게 종교가 타락했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막 지게 되니까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야, 우리가 법궤를 한번 가지고 나가보자. 그래서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됐을까요? 전쟁에서 죽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고요. 그 법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빼앗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곤신, 자기들이 있는 그 신전에다가 뒀는데,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막 목이 막 다 떨어져 나가 있고, 팔다리 막 다 떨어져 나가 있고, 막 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은 법궤를 어떤 우상같이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들이 법궤를 우상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겼던 것이에요. 나중에 이 법궤를 찾아옵니다.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는데 아주 엄청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보니까 오늘 우리 신학생 우리 6명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물론 준비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아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퍼레이드 하죠. 우리 여기 계룡도 이 군문화 축제 같은 거 하면 막 퍼레이드 하고. 근데 아직은 우리 군문화 축제는 이렇게 막 꽃차라는 거 아시죠? 막 차에다가 막 꽃 같은 거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막 행진하잖아요. 근데 우리 계룡은 아직 그런 걸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 가보면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장식해서 가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야, 너무 멋있다. 그리고 뭐 카니발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장식들이 있는 차들이 막 다니고 막 그래요. 막 그 위에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러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자기 딴에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수에다가 멋있게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10만 명의 사람들이 막 그 법궤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몇만 명의 막 찬양단이 막 하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발작을 했어요. 너무 막 갑자기 막 시끄러우니까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잘했죠. 사실은 떨어지지 않게 그 법궤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여러분, 어떤 행사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될까요? 행사가 망치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성대하게 막 준비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우사를 통해 어떤 걸 말씀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것을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또 두면서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원래는 이런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오케이. 그 법궤는요, 양쪽 내붓에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긴 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고아 자손에게만, 그것도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 중에 고아 자손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아 자손은 거기다가 채를 끼고 4명이서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궤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궤는요, 움직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멋있게 한다고 수레에 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방법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다시 올 때, 이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에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 찬양하면서 속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무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고 깨어있게 하시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이런 교회도 제가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요즘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예배도 그렇고 어떤 악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우리 집도 그렇게 하죠?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원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도 믿음 얘기할 때 어떤 믿음 자주 얘기합니까? 처음 믿음. 그렇죠? 첫사랑. 우리 목회는 어떨까요? 저도 지금 22년 됐는데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그런 신앙, 처음에 가졌던 그러한 열심, 열정, 그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원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자꾸 뭐라 얘기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원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교회의 원형은 뭐냐면요, 원래는 회막, 성막 하는 그러한 장막, 그러한 것이 원래 원형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원형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성막은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행할 때에 늘 어디에 있었냐면 가장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늘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또 늘 하나님의 성전들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40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고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그래도 교회의 원형은 바로 움직이는 교회인 것으로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열린목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열린목교회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저는 열린목교회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신학생들 우리 6명, 제가 보니까 가장 뛰어난 팀으로 구성된 팀이 우리 열린목교회 온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 제가 연락도 받아보고 사진도 봤는데 우리 열린목교회 온 팀들이 가장 훌륭하더라고요. 가장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고, 오늘 9시에 우리 초청잔치 했는데 얼마나 뜨겁고 애들 호응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어떤 제가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전도가 오는 것을 싫어한다기보다도 별로 이렇게 반기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좀 귀찮거든요, 사실. 뭐 해줘야 되고, 뭐 밥 해줘야 되고, 뭐 하면 도와줘야 되고, 딱 귀찮은 거예요. 저도 우리 김예지 전사님 바쁘고 사모님 바쁘고 저도 막 이번에 바빴어요. 다 알아서 잘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 목사님께 갔는데 계속 전화가 어디 가서 전화가 오고, 목사님 설탕이 어디 있어요? 별의별 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 왜 전도사를 불렀냐면 우리 열린목교회 움직여야 돼. 아무것도 여러분 행사 안 하면 좋아요. 그냥 맨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오시는 분들하고 그냥 똑같이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우리 전사님 저 그래, 목사님 왜 이렇게 뭐 대단하시고 뭐 이렇게 일을 만드시고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뭐 하시고 뭐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바로 교회는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잔잔해도 교회는 됩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특히 시골교회 같은 교회들 그런 교회 있어요. 늘 성도님들이 늘 몇십 년 다니신 분들이고 교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쭉 대대로 믿어온 분들이고, 이제 뭐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도 않아.
내가 여기 뼈를 묵어야지 내가 어디 나가라고도 안 나가. 근데 또 들어오는 분들도 없어요. 대신에 교회는 그런 경우 잔잔해요.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 목사님은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늘 그냥 늘 똑같고. 근데 저희 교회의 특징은 뭐냐? 제가 생각해보니 우리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움직이고 우리 학생들이 움직이고 아멘. 우리 선생님들이 움직이고 아멘.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요즘은 이 교회들이 섬을 쌓아요. 캐슬을 막 쌓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요즘에 저는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들이 우리 교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도전 많이 받았대요. 열린문교회 그냥 하는 말인지 진짜인지는 몰라도 열린문교회 도전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자기도 앞으로 목회할 때 이런 열린문교회 같이 하면 좋겠대. 할렐루야. 그분에게 큰 축복이 있겠다. 아멘. 우리 사나가 이번에 면접을 봤대요. 그래서 어떤 목회를 할 거냐고 이렇게 그 뭐라죠? 면접관이 면접 목사님이 교수를 얘기했대요. 어떤 목회 할 거냐? 내가 하던 또 사나야 저기 신학교 면접 잘 봤니? 와서 브리핑 해봐라. 뭐 물어보대. 그랬더니 뭐 구원에 가는 중하고 하고 물어보면서 앞으로 어떤 목회 할 거냐 그런 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나가 뭐라 그랬다는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회하겠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자신이 나로. 우리 전에 민재는 제 아들인데도 얼마나 물어보는지 몰라요. 우리 민재는 진짜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민재입니다. 면접도. 근데 사나는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표를 하겠다고 그러길래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 다음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혹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신학교 가는데 넌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 거냐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 그게 정답 아닙니까? 저는요 자식들이 가장 좋은 멘트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워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래. 그 사람 무조건 뽑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자기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데 무슨 좋은 자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어떤 목회할 거냐? 여러 답이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알겠죠? 그 사람한테 떨어졌다 지금.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교회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아멘. 그럼 저도요 매너리즘에 빠질 뻔한 적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적도 있고. 그럼 제가 20년 동안 넘게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고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래도 움직이자. 늘 똑같아요. 사실 저 예배 드리는데 맨날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그렇지만 같은 그런 예배지만 어떻게 하면 좀 변화를 줄까? 어떻게 하면 좀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좀 움직일까? 그렇다고 성도들을 막 일시키고 봉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마음이 좀 동하게 할까? 좀 감동이 되게 할까? 헌신하게 할까? 그런 마음이 제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열린문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는 보니까요. 모르는 분들이 그래도 와요. 제가 아는 그 교회는 시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시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해천대학 옆에 무슨 동이죠? 복수동? 그런데요. 새로 개발된 데 아파트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근데 단지 상가예요. 근데 저랑 제 후배들 만나서 얘기했더니 1년 동안 한 명도 교회 지나가다가 들리거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 그래서 목사님 교회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교회 내일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모르는 분이 얼마나 우리 열린문교회 와서 막 뜨겁게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 이렇게 보면 모르는 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오며 가며 들리고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들리고 어쨌든 교회는 움직이고 사람이 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 저 연산에 가는 어떤 교회 지나가다 보면요, 교회는 크고 멋있어요. 큰 길가에 있는데 사람이 언제나 없어요. 그 교회는 주일날만 하루만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고 아멘. 늘 사람이 언제 와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아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도 오픈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저는 뭐 빌려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좀 다른 그런 영역으로도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꼭 필요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우리 열린문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캘리그라피 하는 사람들이 매주 목요일날 와서 2층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할까요? 감사할까요? 그죠? 나빠하지 않아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교회들도 있구나. 바로 그것이 교회가 움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움직인다는 뜻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나오는 그 다음에 살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살았고. 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움직인다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제가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이 막 몇십 동안 막 눈도 깜빡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살 희망이 있을까 하고 그 생명 꺼뜨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멘. 아멘. 갑자기 막 그 영화들 보면 이제 손가락이 갑자기 탁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살아났다는 뜻이잖아요. 살아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식물 국회도 있어요, 없어요? 식물 국회 있잖아요. 식물 인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식물 교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식물 교회가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러다가는요, 교회조차도 이제는 식물 교회가 생기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생기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회는 움직이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 교회가 만약에 정체되고 움직이지 못한다면 저는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아멘. 하나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아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설교 제목도 희한하네. 뭐 제목이 뭐 저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는요, 원래 전에 있던 성경은요, 운동력이 있어. 할렐루야. 뭐라고요?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운동력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장판 쓰죠, 여러분들. 장판.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화상은 막 100도가 돼야 화상이 있는데 이 장판은요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그런데도 나이 드신 분들이 화상을 입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저온 화상을 하고 해요. 낮은 온도에 계속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갑자기 뜨거워서 이렇게 우리 피부가 손상되기도 하지만요, 계속 낮은 온도를 계속 닿다 보면 좋은 화상을 입는데 오히려 좋은 화상이 더 그것이 더 치료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점점 이게 깊이 우리 피부 속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우리 피부를 잊게 해버리고. 저는 그 일사병이 저는 뭔지 몰랐어요. 일사병 사람 죽잖아요. 일사병이 뭐냐면 우리 뇌가 익는 거예요. 뭐가 익는다고요? 네. 뇌가 익어요. 뇌가 익으면 다시 회복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버티다가 뇌가 익어버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좋은 화상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있어요. 근데 이 물을 계속 불을 떼는데 처음에는 미직을 하니까 개구리가 좋아서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불을 떼도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거기 적응돼가지고 그냥 거기다 삶아 이거 죽는 거예요. 그냥 개구리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요즘에 다 교회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안하다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막 굶지 않아요. 제가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 맨날 얘기했어요. 자기는 부산 사상이라고 해서 개척했는데 맨날 수제비 먹고 뭐 국수살만 먹고 뭐 밥을 구경이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 난 그거 들으면서 속으로 코까지 꼈어요. 옛날 얘기지. 근데 저도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힘들게 목회했다는 얘기하면 지금 전도사님들은 또 다 뭐 옛날 잔소리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들은 다 뭐냐 편안해요. 목사님들이 옛날처럼 힘들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은 교회 목사님들 가정도 나라에서 다 도와줘요. 학생들 다 가르쳐줘요. 학비 줘요. 뭐 기저귀 줘요. 분유도 줘요. 다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전도하지 않고 특별히 뭐 애쓰지 않아도 또 후원받고 설교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편안하다. 그럼 편안한 게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좋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열린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저에게 가끔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야 저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는 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22년 동안 전 지금까지 목회한 거지 너무너무 긴장됐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긴장되고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겨울에 보면 핫팩으로도 화상인 사람도 있어요. 핫팩. 맞습니까? 틀립니까? 핫팩으로 막 얼굴이 막 빨개진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 목 같은 데가 막 빨개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뜨겁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붙이고 있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화상으로 가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좋은 화상을 우리가 입는 교회들이 아닌가. 그냥 편안하다 하면서 정말 도적이 빈궁같이 빈궁이 오는 것 같이 사단이 오는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비유해주고 있어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사단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편안하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할 때에 소돔의 때와 노아의 때 같이 그렇게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이 축복인 걸 믿습니까? 아멘. 정말 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알면서 잘 되지 않아요. 알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얘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는 살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는 살았고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목교회 다시 한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우리 열린목교회가 이제는 우리 에너지가 있어. 우리 열린목교회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안쪽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밖으로 우리가 이제 분출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죠? 이 말들 잘 음미해 보면 이 말은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바로 동사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학교 졸업할 때에 배지를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거기 보면은 YG라고 써있는 그런 배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줄지도 몰라요. 뭐 YG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You go, 너는 가라.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졸업하면 가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고 다른 데 막 직장 가고 막 또 그냥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우리 공부했으면, 아멘. 기도했으면 아멘.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처럼 선교 나가라는 것이에요. 아멘.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아멘. 성도들을 돌보고 아멘.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내에 공의와 정의가 멈추지 않고 강같이 흘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아멘. 하라. 아멘.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흘러야 되는구나. 아멘.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공의와 정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성전 흐르는 물이 점점 깊어지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강 저우편에 새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될 때?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이라는 것은 흐르는 것입니다.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도 이렇게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도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었습니다. 늘 움직였습니다. 교회란 단어도 성도들 의미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교회라는 단어가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열린문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 아멘. 이 지역에서 열린문교회 그러면 계속 움직이는 교회. 아멘. 가만히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 아멘.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아멘. 뭔가 으쌰으쌰하는 그런 교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저는 전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학생 우리 6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도전을 받아서 아멘. 우리 좀 움직여 보자고. 아멘. 그럼 우리 열린문교회가 분명히 이 지역에 가장 인정받고 소문나고 칭찬받는 그런 아멘. 바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있고